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12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공개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암소와 낙의 낙타를 얻었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멘. 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과 은총이 우리 모두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봤습니다. 창세기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이야기, 또 아담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의 사건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족장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하게 돼요. 믿음이란 뭔가?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라고는 하는 것이 과연 뭘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걸까? 그냥 기도하고 성경 보면 혹은 예배를 드리면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글쎄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힌트가 있어요. 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를 신뢰하고 뭘 믿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의 창조주심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분임을,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는 거죠. 그러면 그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건 어떤 행위를 하는 겁니까? 믿는다고 할 때 하는 행위를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계세요. 하나는 떠남이에요. 떠나라. 떠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신앙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심을,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모든 것의 주인이 그분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을 인정한다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두 가지 힌트는 하나는 떠남이고 또 하나는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떠남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떠남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난다는 건 뭐예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린 세상 것과는 다르게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했어요. 거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 거룩은 구별된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세상 것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거 아니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나도 하면 나는 구별된 자가 아니에요.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하세요. 떠나라. 여러분 우리도 떠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지 마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똑같이 미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그냥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그냥 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존재죠. 구별된 것이 있어야 되죠.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했을 때 가는 거죠. 가라고 할 때 가는 거예요. 순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순종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앙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는 것이고, 순종하기 때문에 찬송도 부르는 것이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한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구별된 자가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내 주장, 내 고집,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구별된 거죠.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 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이 두 가지를 잘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뭘 한다 해도 구별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대단히 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녔는데요, 제가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떠나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 모른다 그러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자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대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복이 된다. 그냥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 거죠. 복을 받는 거 우리 좋아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이 되는 것이죠. 복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복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해요. 나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가 임해. 나 때문에 다 복을 받아. 그런 자가 복이 되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떠나야 될 곳으로부터 떠나요. 그리고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들어가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결국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사실 이 삶이 참 아브라함에 있어서 소중한 삶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됐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구별되십시오.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마요.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뒤에 보면 기근이 임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일도 있고 했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거부가 되게 하셨죠.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들에게 일어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곳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떠나야 될 곳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구별된 자 거룩한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